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비극적인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 이 폴란드 난민센터에 머물던 꼬마 형제가 독버섯을 먹고 잇따라 죽은 일이 있었던 거죠. 바르샤바 난민센터에서는 하루에 3끼 식사를 잘 주었다고 하지만 아마도 음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센터 근처 숲에서 가족이 버섯을 채취해서 습을 끓여 먹었는데 이게 독버섯이라 중독이 되어서 5세와 6세 된 형제가 연이어 죽고 만 것이죠. 세계 곳곳 다른 나라로 탈출한 이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난민촌의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죠. 미국으로도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보니까 이들에게 정말 형편없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등 이 난민들의 처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난민들이 흩어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전쟁에서 흩어진 난민들의 상황도 매일 일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390명의 이 아프간 난민 사람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는 지위로 들어와 있어요. 이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이 대우에 이 한국에 들어온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난민이 아니라 어떤 특별 공로자로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지만 이 진천에서 임시로 생활하면서 한국 생활에 어떤 적응 중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들어간 난민들과는 달리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서 외국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 또 기업이 넉넉하게 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또 이제 정식 체류자들이겠죠. 또 불법 체류자들, 또 소수의 어떤 난민들, 여기에 대한 태도와는 실은 전혀 다른 거죠. 390명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들의 모습으로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언론 매체 혹은 이 외국인 근로자 선교단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실은 참담합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돼요. 근로자 사망사고 8명당 1명이 외국인 근로자예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수없이 자행되고 있어요. 또 쉽게 컴플레인하지 못합니다. 사장에게 밉보이면 5번 이상 그 회사를 옮겨 다니지 못해서 결국은 추방당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컴플레인을 하지 못해요. 출국당할까 봐. 미담도 많은 것 같지만 최악의 상황들이 이 주변에서, 특히 지방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은 오늘이 그 총회에서 제정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이에요. 52주 가운데 한 번 이제 주일을 제정해서 어떤 그 환기를 시키는 그 날이기도 하죠. 아마도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한 100만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각 교단의 산업선교회나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들을 통해서 이들을 돌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로 보면 그 돌봄은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체류자, 난민 등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방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낮은 자들, 우리가 돌봐야 될 자들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대표적인 거로 해서 꼭 어떤 그 세 집단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 세 개의 집단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그 나그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였기에, 그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았기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부당한 그 대우를 받았기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마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390명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보답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사실 전 세계에 많은 그 은혜를 실은 도움을 입었던 거죠. 근데 이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전체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들에게 좀 더 보다 더 성숙한 의식이 요구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나 한 사람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선한 일은 지난번 에베소 강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 죽었던 자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일,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나의 것에 탐닉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구원의 길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오직 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선입니다.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제2의 창조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4절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지난주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고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15절에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일하게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악입니다. 악이에요. 악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법리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성문에서. 그 당시 성문이면 모든 것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재판도 거기서 이루어져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살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점에서 율법적인 틀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틀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다른 이들, 다른 인종, 다른 종교인들을 바라봄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미시파트. 온전한 그 재판, 온전한 판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눈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그냥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정의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행동의 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악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또 이방 나그네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그들이 다시금 기여한다면 그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지금 아수르에 멸망된 이곳,
그 요셉의 뿌리 가운데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선한 이는 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여러 왕들을 보면 그가 악각거리다 다 간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 또한 선을 기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나라 전체가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게서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 종교적으로 심취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구해가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줄 거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줄 거고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줄 거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모이는 거죠. 헌신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들을 단절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오해했던 거죠. 하나님을 너무도 모른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선포하시죠.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신다.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인 거예요. 그 페스티벌을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지 않으신다, 멸시한다, 미워한다.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저들이 제사도 거부하세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 5대 제사를 세워주셨는데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자기 딴에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정말 좋은 것들을 갈아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이벤트적인 것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거 다 싫어하신다. 이게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에게서도 이 남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같은 어조로 예언을 해요. 아모스나 이사야나 같은 시대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북쪽이고 한 사람은 남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이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선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예배는요 그쳐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 너희들의 목소리, 너희들의 그 모든 번제 다 싫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은 정녕 그렇지 않은데 내 앞에 설 수 없는데 왜 그런 그 가증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를 예배한다고 하니, 네가 그 예배하기 이전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명한 것들을 먼저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의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내게 와서 예배해. 그게 나의 정의를 세워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못된 것을 정말 심하게 대하다 보면요, 지쳐요. 우리 관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계속 막 못되게 막 굴면요, 막 부담스럽게 하면요,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짊어져도 무겁지 않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그 작은 행동들이 나 내가 버겁다, 나 지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감정선을 우리가 읽어낸다면, 우리가 지금 나는 대수롭게 여기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잘못된 행태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정의를 왜곡시키고 공의를 땅에 패대기 치는 그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걸 회화적으로 지금 외치고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강이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의 편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짓된 정의, 가장된 공의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의하면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의 발현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떨 때 특별하게 한번 이렇게 좋은 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삶, 즉 연속적인 삶에 대한 요청입니다. 갑자기 부담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의가 흘러넘치는 삶은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처럼 늘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이웃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가르고,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 심판인 거예요. 누구는 구원이고.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뭐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게 내게 한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냥 우습게 지나갔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안 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행동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이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많은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요 공감 능력이에요. 이들에게는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냥 관심밖에 다 꺼버려요. 공감하지 않아요. 미얀마의 사태가 어떻든지, 아프간의 사태가 어떻든지, IT의 사태가 어떻든지, 소말리아의 사태가 어떻든지,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것만 보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마음이 소통되어지기 시작할 때, 공감될 때,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땅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선교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교적인 전략을 가져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차이나의 여러 나라로 나아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뭐 저쪽 탄탄 쪽에서도 어떤 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인도차이나에 많은 그 청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에 한국에 거하고 있는 저들을 향한 선교와 기도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교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100만여 명의 이방 나그네가 이 땅에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작은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과 재정을 열어주셔서 이들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그 작은 일들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어떤 본범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그 역량들이 커지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그 선한 일을 원하시니까. 많은 이들이 이 불의한 사회에서 여전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요,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 생명 존중의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오직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마음부터 나눠주는 일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때 거기에 많은 일들이 그래서 동참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메마르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질 때요, 그 마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계명도 열심히 지켰고 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청년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정의는요, 우리에게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율법과 계명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매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인 거예요. 그렇게 따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회복된 정의를 세상에 반영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가짜 정의를 구현해 갈 뿐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반영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선한 것을 구함을 통해서 그 많은 생명들이 구해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작은 자들을 향한 선교적인 비전들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마음과 어떤 헌신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이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우리의 그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거짓됨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주님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선을 구하게 하시고 악의 자리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작은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원하는 청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성품이,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한 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 지체들 또 가는 길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평안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